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6번째 강의, 우리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라의 고통에 관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담겨 있는 사라의 마음과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레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반을 우리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로 사라의 고통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라의 고통을 들여다봄으로써 인생의 삶을 이해하고 저희 각자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은 때는 그가 75세 되던 해 하란에서였습니다. 이 언약이 있고 난 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느 부부의 삶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갖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노력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흐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이가 들어서는 기적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여태껏 불모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늘 속에 묻혀 살아왔던 거죠.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자식이 없는 여인이 목욕제기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하얗게 옷을 입고 뒷뜰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1월 성신께 자식을 달라고 비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겠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라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사라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자신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고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는 프레임을 그려보았겠죠.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또 두 해가 지나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바심이 났겠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5장에서 두려움과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확인만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들어설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낙심한 사라에게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남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은 나 말고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사라는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겠죠. 그래, 나는 불모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거든. 하나님도 그런 나를 어쩔 수 없으신 거야. 내가 잘못 생각을 했네. 불모인 나는 처음서부터 언약에서 빠져 있었던 거야. 사라는 신의 버림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설움이 복받쳐 올랐겠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겠습니다.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 꺼지듯 꺼져버렸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울타리가 하나씩 없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라에게는 자신을 감싸주던 울타리가 3개가 있었지요. 자신을 챙겨주던 시아버지 데란은 하란에서 돌아가셔서 시아버지의 울타리는 없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남편의 울타리도 없어졌습니다. 모두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울타리였고 오늘까지 마지막 울타리로 여기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불모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사라는 하나님도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천지에 외로이 처량하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사라가 목소리를 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듣게 되는 사라의 목소리이지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령조입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첫 음성, 사라가 말한 이 처음 문장을 우리 좀 더 깊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입니다. 이 말은 불모인 사라가 자신을 포기했음을 암시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탄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보다는 곧바로 자기 스스로 이를 성사시킬 계획을 짭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첩이 아니라 후처로 드리는 결정이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 길이 정답이라고 믿었었겠지요. 다음으로 사라가 아브라함더러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한 것을 보면 사라는 이 시점에서 하갈에게 어떤 나쁜 감정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사라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을까요? 짐작컨대 아마도 그녀가 자신의 나이 75세, 몸이 폐경기에 들어섰음을 알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계획이 남편과 가문의 씨를 얻기 위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녀의 책임 있는 행동이요 임무라고 믿었을 겁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남편의 몸에서 아들도 얻고 자신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죄책감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했겠지요. 이 대목에서 이 결정을 내린 사라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하나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슬픈 얼굴을 감추고 바보처럼 웃어가며 아무 말 없이 오직 쨍하고 해뜰 날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그날만을 믿고 기다리며 여기까지 목숨을 부지해 왔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아브라함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되어야 한다. 이런 속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신은 쏙 빠져 있다는 서름을 삼키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미련한 자신 때문이요 부질없는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자책했겠지요. 사라의 내면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점점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울라이 이바네 미메나입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 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바나는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질까 세워질까 하노라가 됩니다. 의역하면 내가 하갈을 이용해 가문을 세우겠노라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라는 지금까지 언약이 성취되길 기다리다가 지치고 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소멸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이용해 자신의 힘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 결과 사라의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사용한 이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의 동사 바나가 쓰여진 곳은, 성경의 다른 곳은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였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세우려고 이루고자 했을 때 그 노력의 궁극적인 결과는 파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가를 이용한 사라의 이 탁월한 계획, 그 결국은 바벨탑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라가 이 말을 한 시점에서 그녀의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라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가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계획을 짜고 추진하는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사라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님께서 그 프레임대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탈을 쓰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자충수를 두는 걸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꼭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반대 방향이거나 또는 다른 방향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이 같으면 선하고 또 틀리면 악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방법이 틀리면 죄가 되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스스로를 억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인과 응보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방법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선택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을 합하여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쁘고 자유하게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함께 걸어가는 그 동반 관계인 것이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16장 4절을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사라 자신을 멸시하자 사라는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 계획을 짜놓고 실행에 옮길 때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갈의 멸시는 아주 큰 불을 낸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갈의 멸시가 보이지 않는 사라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이란 괴물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인생 경험이 적은 나이 어린 하갈은 이걸 알 리가 만무했겠죠. 사라는 이 시점에서 뭔가 잘못되어 돌아간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꾸민 계획으로 비롯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회개하는 대신에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합니다. 사라는 먼저 남편에게 가서 따집니다. 부부싸움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니 당신이 책임을 져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었겠죠. 사라에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억지를 벌이고 있는 거야. 이건 다 당신이 꾸민 일이 아니야. 나는 그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꾸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사라가 좋을 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염려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아들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을 품고 있는 하갈을 어떻게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라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론 하갈과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사라의 증오였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완화해보려는 돌이켜보려는 또 다른 자구책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자구책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견디다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 즉 관계적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원인과 환경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란 힘의 역학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힘이 충돌할 때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힘이 약한 자에게 남기는 침전물이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수치심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밑에는 억눌린 증오, 이 앵거와 또 분노, wrath라는 이 시뻘건 마그마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면 증오와 분노가 분출되어 뿜어져 나옵니다. 마그마가 뿜어져 나올 때 지면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뿜어져 나오듯 증오와 분노는 약한 상대를 골라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보복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에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그 군대 장관 들린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에서 있었던 기독교 신자 부부의 아동학대로 죽은 정은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하고 방치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초래하는 결과의 유형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면에 죄책감과 이 수치심이 있다면 어떤 누구도 통제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폭력적이고 가학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섞여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이런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서로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보살피고 치유해 주면 됩니다. 일과 업적을 목적으로 삼아서 비교하고 진란하고 정죄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다 할 것 없이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할지 몰라도 속은 가시가 무성한 가시나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22강에서 함수 관계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원점이 되시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은 여러분 놀랍게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인한 이 자학의 악순환 고리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라의 내면의 심리 변화를 깊이 살펴보며 되짚어보는 이 사라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망갔던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슬라이드를 또 한 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학수고대하던 그 언약의 아들로 믿었던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사라의 나이 76세였습니다. 여기가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넘기자마자 17장이 되고 온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기자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17장과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라의 몸에서 날 언약의 아들, 바로 그 아들 이삭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이 13년이란 긴 세월은 사라는 어떤 나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아들로 철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갈도 아들을 얻게 되어 기뻤을 것입니다. 하갈은 수르 광야에서 여호와의 한 사자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을 것이고 이스마엘의 탄생과 함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으로부터 소외된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사라였습니다.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라였지만 이 계획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돌아앉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13년의 시간은 사라에게는 기나긴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어렵사리 얻은 이스마엘과 매일매일 행복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집트에서 자신을 버린 그 모습이 오버랩되었을 겁니다. 하갈을 보니 어엿한 한 아들의 당당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이라 여겼던 이스마엘도 결국에는 하갈의 아들로 여겨져 정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를 더욱 초라하고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마엘, 하갈, 아브라함 모두에게서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질투와 시기심, 부러움, 서러움, 죄책감, 수치심. 사라는 숨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년의 세월은 사라에게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흑암의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처음부터 줄곧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 길로 험한 흑암의 터널로부터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희망이 되는 말씀이 18장 9절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일으켜 세워서 그녀를 얽매이고 있었던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착부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마 불신과 원망과 시리의 웃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사라는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 한편에서 눈물이 촉촉히 마음을 적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이집트에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이후 사라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던 거지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어두운 방에 짙은 어둠을 찢고 새어 들어오는 강력한 빛과도 같은 희락과 평화를 기대하는 소망의 웃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왜 웃느냐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에서 하나님과 사라의 톤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왜 웃느냐 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약속을 거두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웃어서 아들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내가 웃을 만하다. 이제 웃어도 된다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라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라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인 바로 그 언약의 아들의 어미가 될 수도 없고 또 나아가 열방의 어머니도 될 수 없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이 먼지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며 그녀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하나씩 치유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아픔으로 읽은 창세기 11장부터 18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사라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훗날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9절의 말씀입니다. 자, 1년이 지나고 사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이제 강의를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생과 소생을 경험한 사라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라가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자, 함께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1번, 사라의 고통에 관한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 사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2번, 사라의 웃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시고 사라의 웃음을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느낄 때, 혹은 지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습니까? 자, 26강 저희 줌토의는 10월 26일 화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생각하고 정리해 보시고요. 나눠드린 한 말씀만 하소서 글을 읽으시고 한번 우리 다 함께 모일 때, 교회에서 직접 모일 때 나눌 수 있는, 토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은 내가 대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한 우주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저희가 단순하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왔는지요. 한 사람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뜻과 또 그 사람의 뜻이 맞물려 작용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인생을 존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상고하면서 그 뜻에 맞는 선택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앞에 나의 자신의 생각과 또 뜻과 의지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관계적 신앙이 저희 삶 속에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라의 인생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영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번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작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강의 제목 말씀 보여드리고 음악 틀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